함께 보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4장입니다. 오늘 2월 4일 사무엘하 4장을 읽는 날인데 4장은 12절까지 길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69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이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 얻더라. 브엘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4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사무엘하 3장에서는 기울어져가는 사울의 집안의 모습과 점점 강하여가는 다윗의 집안이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다가 사울이 죽자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했던 아브넬이 요압에 의하여 죽게 된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장은 아브넬이 죽은 소식을 듣고 또 이스보셋이 너무나 두려워하고 또 떠는 모습뿐만 아니라 이스보셋의 두 부하가 이스보셋을 죽이고 다윗에게 그 시체를 가져가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장 1절에서 보시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했습니다. 3장에서 아브넬이 자신이 섬기는, 자신이 모시는 이스보셋이 자신을 책망하는 것을 가지고 둘의 관계가 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섬겨야겠다 생각하여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못마땅히 여긴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죽게 되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이스보셋이 크게 놀란 것입니다. 왜 놀랐는가라고 했을 때 자신이 왕이 된 것도 이 아브넬에 의해서 왕이 될 수가 있었고 또 이스라엘의 가장 큰 힘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아브넬이었는데 이 아브넬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이었던 이스보셋도 맥이 풀릴 정도로 크게 힘을 잃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를 지켜주던 강한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다윗의 부하였던 요압에 의해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란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놀라기만 하고 두려워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세 판단을 하고 있었던 이스보셋의 두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일들을 꾸미고 있는지 2절 3절 계속해서 보시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었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갓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라고 하면서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인가?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이었던 바하나와 레갑인 것입니다. 형제인데 그가 이스보셋을 지켜야 되는 군 지휘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군사령관도 잃고 이스보셋도 정말 나약한 왕이기 때문에 다윗과 겨루어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군지관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있다가는 다윗의 그 군대에 우리가 죽겠구나. 이런 사세 판단에서는 이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를 다윗에게 가져가면 우리가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더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좀 건너뛰어서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보시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이 두 군지휘관이 어떻게 하는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됐습니다. 그 이스보셋으로 가는데 낮이 되어서 그때 이스보셋이 마침 낮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기회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6절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다 하고 있습니다. 낮잠 자고 있는 틈을 타서 무방비 상태에 있으니 내가 밀을 가져온 것처럼 그 집에 들어가서 배를 찔러 죽인 것입니다. 그냥 죽이는 것에서도 모자라 어떻게 행동하는가? 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 침실에서 침상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빌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죽이고 만 것이 아니라 내가 죽였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목을 베어서 그 머리를 들고 다윗에게 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당신의 원수였던 사울의 아들을 이 이스보셋을 내가 가져왔습니다. 당신을 죽이려 했던 원수가 죽인 것, 그 원수의 아들까지도 내가 죽여서 데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칭찬을 받을 줄 알고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이 군 지휘관이 자신이 섬기던 왕을 죽이고 다윗에게 가서 사세가 불리하게 됐으니 다윗에게 붙어서 내가 좀 더 힘을 얻고 잘 살아보겠다라고 행한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계속해서 보시면 9절 다윗이 부엘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한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에서 죽인 것이겠느냐라고 하면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사울을 죽였다라고 말한 그 소식을 전한 아말렉 사람도 자기가 칭찬받을 줄 알고 그렇게 나에게 전화했지만 그 사람도 똑같이 죽였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는 똑같이 자신이 모시는 주군을 죽이고 나에게 왔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힘이 없어서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도 아니고 내 군대가 힘이 모자라서 이스라엘 군대를 쳐서 또 이스보셋을 죽이지 않은 것이 아닌데 그것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그 이스보셋을 죽여서 나에게 갖고 왔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악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를 없애겠다. 반드시 없애야 한다라고 말하고 또 12절에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주군을 죽였던 그 두 군 지휘관을 죽이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처벌하고 오히려 이스보셋을 잘 장사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4장에서는 이스라엘 왕이었던 이스보셋이 그 두 명의 자신의 부하들에게 암살을 당하고 죽게 된 것일 뿐만 아니라 또 그 암살한 두 명을 다윗이 처형한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계속해서 이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지고 또 몰락해 가고 다윗의 집안, 다윗의 통치는 점점 강해지는 그 장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 볼 것은 이 이스보셋의 두 군 지휘관이 행한 것이 바른 것이었는가 잘못된 것이었는가 이 다윗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힘과 능력이 없어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고 또는 이스보셋을 죽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그에게 기름 부어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서 통치하게 하신 것을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의한 사람이 나를 계속해서 죽이려고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왕위로 세웠는데 또 다른 왕이 세워서 똥이 나타나서 나를 힘들게 한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내가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없애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은 것이 다윗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보셋의 두 군 지휘관은 다르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니 이스보셋이 정통 왕도 아니고 이렇게 있어봤자 어차피 다윗에게 침략당하거나 무너뜨려주면 없어지게 될 텐데 사울의 집안은 이제 힘이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으니 내가 그를 죽이고 그에게 데려가서 나조차라도 힘을 얻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통일 왕국을 이루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이스보셋의 두 군 지휘관은 잘못 생각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 아니 그것이 대세라고 생각하면서 행했던 방법이 옳지 않은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또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행하는 방법, 그 방법은 어떠해야 되느냐? 그 수단과 방법도 선한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남을 살해하고 없애고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룬다? 이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그 수단과 방법 또한 선하고 바른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군지관이 자신의 모시던 주군을 죽이고 같은 민족이고 또 자기가 섬기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죽이고 다윗에게 가져왔을 때 다윗은 그것은 불의한 것이다. 그것은 악한 것이므로 너희는
그 악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를 처형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기회가 없어서 그렇게 살해하고 죽이고 군대를 모아서 통일 왕국을 이루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불의한 형편까지도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나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들이, 섭리가 있다는 것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열심보다 훨씬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다윗은 아주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목동일 때부터 또 사울의 핍박으로부터 피해 다니면서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요, 산성이요, 피할 바위시요, 능력이요, 그 모든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가운데 모든 상황과 여건을 사용하셔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우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모든 불의한 상황조차도 나를 더욱더 훈련하고 연단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나가기를 힘쓰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았을 때 그 목표와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행하는 수단과 방법도 아주 선하고 또 옳은 것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우리가 주어진 삶에 있어서 더욱더 공의롭고 또 선한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천국 백성에 합당한 자로서 주님의 백성의, 주님의 자녀에답게 더욱더 성화되어가는 그런 삶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의 주제와 함께 생각하여 볼 때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가를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던 사울의 집안은 몰락하고 또 무너지는 장면 속에서 또 다윗의 집안, 그리고 다윗은 계속해서 흥왕해 가는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임 당하는 그 것조차도 우연히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이루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상황들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낙담되는, 내가 원하지 않았던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그 긴 기간을 볼 때 하나님께서 한치도 실수 없으시게 그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굳게 믿고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또 다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섭리를 붙들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더욱더 힘있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왕 이스보셋이 힘이 약해진 것을 알고 그 부하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또 그 부하들은 다윗에게 인정받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다윗이 그들을 죽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항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또 정의를 행하게 될지라도 그것을 이루는 방편을 또한 선해야 하는 것을 잘 깨달아 더욱더 주어진 삶에 있어서 공의와 선을 행하며 살아가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다양한 환경과 사건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짐을 굳게 믿고 주어진 삶을 더욱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월은 교회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교회의 참된 의미를 잘 깨닫고 이 땅에서 성도들이 더욱더 주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으로 훈련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두워져 가는 시대와 썩어져 가는 세상 속에 빛과 소금들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교회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혼란과 갈등과 타락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과 능력이 온전히 선포되며 드러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 법과 질서가 잘 지켜지며 땀의 가치가 더욱더 존중되어 모든 백성들이 고요하고 단정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나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